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줘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가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떨어져 큰 삶에 일으키는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 명절이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네, 고향에 가면 제일 먼저 고향도 생각나죠. 그리고요, 또 친구도 생각나고, 아마 예전에 기억에 어린 시절에 자라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여러분 아마 다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설 되면 무조건 떡국을 무조건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한 살 안 먹는다 그러니까 먹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이번에 제 친구가 고향에 있는 여자친구입니다. 우리 아내 말고 여자친구 있습니다. 고향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우리 또래 친구죠. 전화 와서 제 시골에 있는 동기 친구가, 남자가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받고 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게 축하 전화한다고 전화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야, 원근아,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냐?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러게 이랬는데 제가 문득 그 얘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원수를 갚아야죠.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야, 대행아, 너 3월 17일에 이번에 3월 10일에 장로 임직을 받는다며? 그래, 그렇게 됐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야, 대행아, 너 어떻게 그렇게 목사 장로 임직 받게 되었냐? 그랬더니 한참 웃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럽니다. 우리가 깊게 친구랑 저랑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길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웃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종종 오늘도 우리가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우리 참 잊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중독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 중독 환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물론 상담도 당연히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방법이니까 그 당연히 해야죠. 또한 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독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중독의 문제를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중독을 통해서 이 중독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분명히 채워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까마득하게 이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죠.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중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 기도해야 될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능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여러분 우리 한지로 만든 우리 보면 창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붙어 있는 창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지로 붙어 있는 우리 창문을 보게 되면 꼭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침을 발라서 구멍을 뚫는 겁니다. 다 해보셨죠? 다 전과자 아닙니까? 다 뚫어봤잖아요. 탁 뚫으면은 그 뚫은 눈으로 우리가 왜 뚫어요?
밖에 누가 왔나 눈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것만큼 얼마나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 집집마다 한지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창문 중에 땜방을 안 해놓은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구멍 뚫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겨울이 되게 되면 그 구멍 뚫는 그 구멍으로 한기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기가 얼마나 매서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 우리 의심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안에 의심이란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되면은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람이 쏙쏙 들어오면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자꾸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도에 정말 이 의심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가장 무서운 점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피한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맛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선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확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시는 겁니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더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복을 충만하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대광 중고등학교를 화요일 수요일 졸업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노회 석이기 때문에 거기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가서 자금도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등학교가 서울 동로의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니까 이번에 졸업생 중에 234명, 8학급입니다. 많죠? 다 나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한 명 한 명씩 다 졸업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대단해요. 요즘 애들 교장 선생님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한 애는요 이렇게 막 셀카를 막 찍습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아이들. 어떤 애들은요 올라가서 춤도 추기도 하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모릅니다. 이제 졸업생들이 마무리돼 갈 때쯤에서 이제 한 학생을 호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호명을 하는데 그때에 200명이 넘는 아이 졸업생들이 자리에서 쫙 일어나서요 함성으로 와 그런 겁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함성을 와 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졸업생 중에 맨 앞에 있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이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제 바로 옆에 교목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작년에 2023년에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크게 나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애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죠. 물론 그때까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붙어서 같이 기도를 전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마지막 그 순간에 아이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뇌사 상태에서 깨어날 때 잘 깨어나야 되거든요. 잘 깨어나야 온몸의 마비가 뇌도 덜하게 되잖아, 그죠? 깨어나서 아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가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그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깨어나서 휠체어에 앉고 학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머지 일수만큼 수업을 다 하게 되었고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이 동료죠 친구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박수 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뭉클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중독도 뇌사 상태예요. 뇌사 상태. 정말 우리 힘으로는 깨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기도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이,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그 중독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 방법대로 깨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가정에 중독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숨어 있는 환자들이죠. 기억하셔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긴 문장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문장이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중독 있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중독이 되고 나면 날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에게 그 부족한 것들을요 자꾸 채우시는 거예요. 없는 곳에는 더해 주시고 불가능한 곳이면 만들어도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채움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게 되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치명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죠. 여러분, 중독이 되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포기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시도할 때마다 어렵잖아요. 이런 마약이든 또 그리고 도박이든 술이든 여러 가지 중독들이 벗어나려고 시도할 때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요? 앞을 가지 않고 뒤를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과거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가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발 앞에 홍해를 만나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과거로 합니다. 다시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과거로 내가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섬기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 여전히 중독된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약이든 도박이든 자기가 섬겼던 그것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중독된 그 대상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섬기고 쭉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중독된 환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독된 환자가 가정에 있을 때는 정말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독 환자들이 있으면 온 가족이 정말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중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중독 경외하는 게 뭘까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려요. 늘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 환자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과거가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앞을 보라는 겁니다. 맨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렷하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요, 내 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보라 말씀하셔도 우리 눈을 뜨면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100m, 200m만 넘어져도 우리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말씀, 10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봐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요 얼마 못 봐요. 이런 동물들 시력보다도 우리 시력이 나빠서 우리는 못 봐요. 시간을 넘어서 내일 모레 있는 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은 내일 모레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아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중독으로 일어난 수많은 어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부족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요 얼마나 돼요? 이 말씀의 부자가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쭉 없어지게 됩니다. 불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싸우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고왔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독 환자들이 그리고 중독 환자가 있는 가족들이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되고 나면 입술로 얼마나 막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범하는 줄 몰라요. 중독 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막말하죠, 던지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맞대응하게 되는 가족들도 다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다 무너져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 순간에. 왜? 나도 중독 환자가 살아가는 순간에 나도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래 중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 환자들이 가족들이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내가 내 얘기를 고백할 때부터 이 문제가 해결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의사들이 꼭 질문하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든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세 번째는요.
언제부터 불편해졌습니까? 딱 세 가지 묻습니다. 그럼 다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막 대답을 하시잖아, 그죠? 그때부터 치료가 되잖아, 그죠? 우리 영적인 문제도 그래요. 중독으로 일어났던 영적인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얘기를 끄집어내올 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나가게 되죠. 근데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에 당연히 그랬겠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겠죠. 근데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습니다. 아마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럽니다. 우리가 문맥을 이렇게 따라가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누구일까요? 제자들로 느껴집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맥 뒤에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고 의외의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죠.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누가 반응해야 돼요? 제자들이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반응합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반응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주님 앞에 이 아버지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저 믿음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중독 환자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노출이 안 되고 어려 숨어 있는 환자들이 누구냐면 중독 환자들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못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말한 사람을 내가 듣는 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아무나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의 아버지가 이 문제가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중독이 일어났는지, 언제부터 영적인 문제가 헤매고 있었는지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가지고 왔던 이 영적인 문제가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문제로부터 분리가 되고 은혜가 채워지는 것, 그걸 바로 거룩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치유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심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을 드러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죠? 내가 믿을 때에, 그렇죠? 믿음이 없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할 때에, 믿을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숨어 있는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종종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기도해야 중독과 같은 영적 뇌사 상태로부터 깨어나게 하십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들려줘야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된 미래의 눈이 확 보이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과정을 통해서 내버려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